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3장 13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3장 13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의 부친의 선지자들과 당신의 모친의 선지자들에게로 가소서 하리. 이스라엘 왕이 그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만일 유다의 왕 여호사밧의 얼굴을 봄이 아니하면 그 앞에서 당신을 향하지도 아니하고 보지도 아니하였으리이다. 이제 내게로 검은고 탈 자를 불러오소서 하니라. 검은고 타는 자가 검은고를 탈 때에 여호와의 손이 엘리사 위에 있더니 그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이 골짜기에 겨천을 많이 파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너희가 바람도 보지 못하고 비도 보지 못하되 이 골짜기에 물이 가득하여 너희와 너희 가축과 짐승이 마시리라 하셨나이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작은 일이라. 여호와께서 모압 사람도 당신의 손에 넘기시리니 당신들이 모든 견고한 성읍과 모든 아름다운 성읍을 치고 모든 좋은 나무를 베고 모든 샘을 메우고 돌로 모든 좋은 밭을 헐리이다 하더니 아침이 되어 소재에 들을 때에 물이 에돔 쪽에서부터 흘러와 그 땅에 가득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새벽을 깨워 기도의 향기로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본문의 사건의 현장은 북이스라엘의 8대 왕인 여호람과 남유다의 4대 왕인 여호사밧 시대에 일어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이 북이스라엘은 그러니까 여호람 왕의 아버지, 그러니까 아합이죠. 사악한 왕으로 우리에게 알려진 아합 왕이 이 영토 확장 전쟁을 벌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 시간에 살펴봤던 것처럼 이 아람과의 전쟁에서 여호사밧과 같이 나갔다가 그 솔기 사이에 화살이 꽂혀서 제대로 치료도 받지 못하고 이리저리 끌려다니다가 결국은 과다출혈로 죽게 되는 사건을 우리가 봤는데, 아무튼 이 아합은 영토 확장 전쟁을 해서 영토를 많이 확장을 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주변에 모압 나라를 정복을 했는데 그 나라로부터 조공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서 매년 이 어린 양 10만 마리 그리고 양의 털 10만 마리, 그러니까 10만 마리 수장의 털과 10만 마리 어린 양을 조공을 받았습니다. 대단한 양이죠. 한 해 매년 10만 마리 어린 양을 받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모압 족속은 굉장히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합이 전쟁에서 죽고 그의 아들 아하시아가 난간에서 떨어져서 이제 병이 들어서 속국 나라까지 힘을 미칠 돌아볼 여력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모압 왕의 메사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이스라엘 왕에게 조공을 바치지 않았습니다. 아하시아가 죽고 그의 형제 요람이 왕이 됩니다. 그동안 조공을 바치지 않았던 모압 왕을 괘씸히 여기던 요람은 남쪽의 유다 왕 여호사밧과 그리고 유다의 속국인 에돔 왕을 이렇게 함께 연합해서 모압 정보를 나선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심각한 문제가 발생을 했습니다. 일주일 동안 군대가 그 많은 삼국의 연합군 군대가 행군을 해왔는데 수경지 인근에 물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행군을 해왔는데 회군하기도 굉장히 힘든 상황이고 너무 멀리 와 있었어요. 그러니까 적과 제대로 싸워보지도 못하고 모두가 이 죽을 위기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의를 상실하고 절망하고 이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오늘 본문 말씀 보면 그들이 다 죽었습니까? 전쟁에 실패했습니까? 아닙니다. 도저히 인간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상황. 너희가 바람도 보지 못하고 비도 보지 못했는데 물이 나올 거라 그랬더니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들이 승리를 하게 됩니다. 이런 은혜를 이 어메이징 그레이스, 큰 은혜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런 은혜, 역전의 은혜를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실제로 역전의 은혜를 받으려면 먼저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가 일상으로 겪는 두 사람이 비교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선 10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왜 13절부터 읽었는데 10절 말씀 시작. 이스라엘 왕이 이르되 슬프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압의 손에 넘기시려 하시는도다 하니, 물이 없어 죽을 위기에 처하자 이 믿음 없는 이스라엘의 왕 여호람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어머니 이세벨과 그의 아버지 아합은 바알을 숭배했죠. 그러니까 수단 방법을 가르지 않고 바알 신이 이스라엘 땅을 다스리도록, 섬기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궁중에는 이 바알 신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제사장들을 양성하는 신학교를 만들어서 그 사람들을 만들어냈던 사람들이 이 요람 왕의 부모들이었죠. 뿐만 아니라 남쪽에 이제 우리가 또 보게 되겠습니다만은 남쪽에 여호사밧의 며느리로 자기 딸을 시집을 보냅니다. 그래서 이 남쪽 유다조차도 바알을 섬기게 하려고 하는 그런 이 모략을 꾸민 사람들이 이 부모들입니다. 그러니까 아합과 이세벨. 그러니 이 요람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여호와께서 새 왕을 불러서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한다라고 책임을 떠넘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들을 실패를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수를 하려고 한다 이렇게 생각한 것이죠. 그러니까 일은 자기가 다 저질러 놓고 하나님 핑계를 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 사람은 누구를 대표합니까? 바로 요즘 사는 우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과학의 발달과 또 문화의 급진적인 변화가 있습니다. 또 인문학의 종교의 침해가 있습니다. 그리고 포스트 모더니즘의 팽배함으로 인해서 기독교 성도들조차도 하나님을 나의 필요를 채워주는 도구로 전락을 시키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의 모든 것이 이런저런 욕구로 가득 차 있다라는 것입니다. 좀 더 편안하게, 좀 더 안락하게, 좀 더 많은 욕구 충족을 위해서 종교 생활을 즐기려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희생하고 섬기고 전도하는 일들은 꺼려하는 것이죠. 이러한 사람은 실상은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욕되게 하는 것이죠. 일은 자기가 다 꾸며놓고 하나님 했다는 것입니다. 일의 결과가 잘못 나오니까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없이 사업을 계획하고 기도 한번 하지 않고 일을 추진하다가 잘못되니까 하나님이 살아가시면 왜 이런 꼴이 나냐?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죠. 하나님과 상관없이 술 마시고 담배 피고 세상 연락을 즐기다가 큰 병 걸리면 왜 나냐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믿음 있는 유다 왕 여호사밧은 어떻게 합니까? 오늘 보면 11절 말씀을 보십시오. 여기서 우리는 역전의 단초, 즉 역전의 은혜를 회복하는 중요한 방법을 찾을 수 있게 됩니다. 11절 보면 여호사밧이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없느냐 하는지라. 이스라엘 왕의 신하들 중에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전에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붓던 사밧의 아들 엘리사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극한 상황이 오니까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찾습니다. 대부분의 사람이 그렇죠. 교회 한번 안 나간 사람도 어렸을 때 교회 조금 다녔거나 자기 식구 중에 교회를 다닌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을 찾아요. 위기가 다가와야 하나님께 나아가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질병도 은혜이고 고난도 은혜이고 실패도 위기이고 은혜이고 위기도 은혜인 것입니다. 춥기 때문에 화로 불가로 나아가는 것이죠. 비가 오기 때문에 우산이 필요한 것입니다. 고난과 질병과 실패와 위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이들이 역전의 은혜를 받은 비결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 나아가 은혜를 구한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 다 끝난 것 같은 상황이었지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은 늦은 시간이 없는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나오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주신 역전의 은혜,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삶의 모든 상황 속에서 이 하나님의 역전의 은혜를 받으시는 주인공들이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역전의 은혜는 한 사람, 즉 하나님의 사람으로부터 시작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한 사람 아담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생이 죽음과 저주를 당했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 죽음에서 살아날 수 있는 길이 열리고 축복의 자손, 하나님의 자손이 되는 길이 열렸던 것이죠. 죄악이 관영한 세상이 물로 심판받을 때 은혜 받은 노아 한 사람을 통해 그 가족이 살아나고 인류의 새로운 탄생이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사건의 한 연장에도 한 사람, 유다 왕 여호사밧에 의해서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에 소생하는, 살아나는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사밧의 권유에 따라서 두 왕이 엘리사밧 앞에 섭니다. 여기 보면은 불신앙의 사람의 언행을 주목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보면 13절의 말씀입니다.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에 이르되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 부친의 선지자들과 당신의 모친의 선지자들에게로 가소서 하니, 이스라엘 왕이 그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여호와께서 이 새 왕을 불러 모압 손에 넘기려 하시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여호람 왕에게 말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는 이야기입니다. 바알을 섬기는 당신이 당신한테 가지 왜 참 하나님이신 여호와 앞에 당신 나올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이래도 되는 겁니까? 이러는 거죠. 그러니까 상하간 이 북이스라엘의 여호람 왕은 이 여호사밧이 말하는, 아니 엘리사가 말하는 이 질책에 대해도 무슨 말인지 깨닫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엘리사 앞에까지 와서조차도 하나님 책임 탓을 전가를 하는 것만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성경은 왜 이렇게 구질구질한 대화를 꼭 그렇게 끼워 넣어놨을까요? 여기에 아주 깊은 하나님의 사랑의 배려가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여호람 왕과 같은 이런 사람도 아버지, 엄마가 우상 숭배하고
또 자기도 그 안에 우상 숭배하고 모든 책임을 하나님께 전가하고 하나님은 전혀 모르는 그런 사람, 하나님을 원망하고 책임 전가하는 그런 사람조차도 하나님의 사람과 함께하니 은혜를 입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런 인간도 은혜 받은 한 사람과 인해서 다시 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하나님은 은혜 받은 사람 아브라함 때문에 롯의 가정을 살려주셨습니다. 은혜를 받은 기도의 사람 사무엘 때문에 블레셋이 사무엘 사는 날 동안 이스라엘을 괴롭히지 못했습니다. 80의 늙은 나이지만 은혜를 입은 한 사람 모세를 인하여 이스라엘 민족은 노예 생활에 400년의 한을 풀고 애굽에서 출애굽 탈출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은혜 받은 나 한 사람을 통해 교회가 부흥될 수 있습니다. 은혜의 통로가 된 나 한 사람 때문에 가정이 흥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은혜 받은 나 한 사람 때문에 세상이 아름다워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 오늘 보면 14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4절 말씀 시작.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만일 유다의 왕 여호사밧의 얼굴을 봄이 아니면 그 앞에서 당신을 행하지도 아니하고 보지도 아니하였으리이다. 여기 은혜 받은 한 사람이 보입니다. 유다 왕 여호사밧의 얼굴을 봄이 아니면 그 앞에서 당신을 향하여 보지도 않았습니다. 여호사밧 때문에 지금 당신이 내 앞에 와 있는 거라는 거예요. 은혜 받은 한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도 그 한 사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출애굽기 20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믿으십니까?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통해 우리 교회 역전의 은혜가 베풀어질 수 있습니다. 그 한 분을 통해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사업이, 우리의 사회에 역전의 은혜가 펼쳐질 수, 성취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에게, 여러분 모두에게 이 역전의 은혜가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